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없는지는요, 다른 누군가 입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즉 내가 구원받은 여부는 내 스스로 살펴보고 내 스스로 입증하고 스스로 확신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요. 제가 구원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결단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죄값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보증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스, 아멘으로 답변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따 저에게 구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요, 어떤 육체적인 느낌이나 체험이나 기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기타 다른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것들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영적 출생의 문제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주 심플합니다.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 13 요한복음 1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견해가 아니에요. 이건 침례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침례교 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거짓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일관된 증거입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사람들의 견해나 자신의 느낌이나 체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 증언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실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중간이 없어요. 그냥 예, 아니오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어쩌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등등 이런 대답이 나오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 기도를 자주 한다 등등의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음에 의해서 전혀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요, 우리의 복음,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한마디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적 환경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이 복음에 의해서 전혀 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죠. 변화가 없다? 이건 정상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울의 경우는요, 이 복음에 의해서 그 삶이 철저하게 변화된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구원 간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구원 간증 형식은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의 모습, 그리고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바울의 간증 형식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BC, 또 터닝 포인트, 그리고 AD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전환점,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AD, 에너 도미니, 이러한 형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기 옛 것들, 이것이 내 인생의 BC입니다. 즉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으로 변화된 나의 삶, 이 새로운 삶이 우리 인생의 AD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구원 간증 스토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간증, 구원 간증의 스토리를 사람들 앞에서 하신다면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보통 청년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어떤 사람들마다요, 러브 스토리와 같은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잖아요, 그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신나고 감격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사 이야기는 역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의 이야기 다 각자 재밌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러브 스토리는 어떤 겁니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간증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그 어떤 전도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얘기.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간증 얘기가 나오면 제일 좀 쩔쩔매고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종류의 분들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통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분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믿는, 그러니까 소위 모태신앙으로 하죠, 그죠? 이런 분들, 그분들의 인생에는요, 바울 사도와 같은 뚜렷한 터닝 포인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환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담의 세계 체험이라고 하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변화된 어떤 체험이나 어떤 사건을 뭔가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는 분들이 간증할 때 좀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이른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간증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전환점을 뚜렷하게 가리켜서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마침내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신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변화된 삶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체험,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확신, 이건 엄격히 말하면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고도 성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크리스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도달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구원을 확신한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간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확신을 갖게 된 다음부터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걸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모든 진실한 크리스찬들, 그 삶 속에는요, 어떤 형태의 간증이든지 간에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세 가지 단계를 따른 뚜렷한 이 삶 형식의 간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던져주신 의미, 그분이 내 삶 속에 일으킨 변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점진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도달했기 때문에 중간에 믿은 사람처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기 인생의 BC와 TP 전환점과 또 AD를 뚜렷하게 간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믿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훨씬 더 귀합니다. 제가요, 1992년도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두 가지 사실이 제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저희 집에서 외가와 친가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버지, 기도해주시는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외로웠습니다. 저에게 진리의 말씀 가르쳐주시는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부모님들을 이제 보았을 때, 또 자녀들과 믿음을 공유하고 진리를 전수해주는 부모님을 보았을 때, 그런 시대를 보았을 때 참 부러웠습니다. 참 부러웠어요. 언제쯤이 돼야 우리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게 될까? 그 기도를 힘입어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기도는 일부 응답되어서요, 지금은 주님 곁에 가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구원받으시고 저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서포터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님을 모시게 되면서 매일 아침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부원적 응답은 받았습니다. 금방 까먹으시지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 마음을 힘들게 한 두 번째는 뭐냐면, 다들 그러실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어린 시절, 제가 20살에 구원받았거든요. 20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살 때 구원받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사춘기 시절이 너무나 아깝고 낭비된 시간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죠? 내가 좀 더 이 복음을 일찍 들었더라면 내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요, 어려서부터 구원의 길로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구원파에 속해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극적인 구원 간증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간증거리가 없는, 즉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의 구원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 또
그런 사람의 신앙의 기초는 어떤 그런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사실,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요,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설교자십니다.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요, 친구들에게 전도 집회가 있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집회를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기도했던 친구들이 묻습니다. 이렇게요. 그날 밤 이 집회를 통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사람 반이 구원받았다고요. 3사람 반이랍니다. 3.5. 3사람 반이래요. 그래서 3사람 반? 한참 생각하다가 이 친구분들이 3명의 어른과 1명의 어린이가 구원받았군요. 이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NO!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3명의 어린이와 1명의 어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왜 3사람 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른들이야 인생을 반쯤은 다 써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인생 전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이들이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어떤 삶, 어떤 삶의 가능성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보시면요, 본문 속에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인생의 빛이 또 그 전환점이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내용은요,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바울의 인생의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처했던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이 세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누군가는 이 세 단어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신성모독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크리스찬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지금 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아마 이 간증을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자기의 모습이 필린처럼 들어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사울은요, 바울의 옛 이름이죠, 그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냐면 스테반, 하나님의 사람 스테반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그러니까 스테반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또 9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다마스커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곳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 믿는 주의 제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 불문 모두 다 결박해서 잡아오라, 이런 명령이, 이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신성모독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가 와닿았냐면요, 바울이요, 이런 삶을 살았던 원인을 고백하는 장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요? 바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 모독자요, 핍박하는 자요, 또 해를 끼치는 자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과 무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는 자고 핍박하는 자고 해를 끼치는 자, 그 원인 두 가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불신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불신의 문제, 믿지 않는 불신 때문입니다. 이게 죄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 불신의 죄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죄를 다 정죄합니다. 근데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성경은 이 불신의 죄를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증언합니다.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 가운데 있으면 죄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요, 어느 정도 내 양심의 작용에 의해서 깨달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는요,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보여주지 않으시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요, 믿지 않는 혼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 사람을 다루실 때 가장 강력하게 다루시는 죄의 영역은 뭐냐? 바로 이 불신의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다락방 광화라고 하죠. 이 다락방 광화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신이 떠나시면 자신을 대신해서 위로자께서, 성령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이 8절 보시면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십니다. 죄의 문제, 의의 문제, 그리고 심판의 문제. 특별히 여기서 9절에 보시면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한 번 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는 예수님 믿지 않는 거라는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이 죄는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에게 깨우치기 전까지는 그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이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구원의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바울은 신성 모독자고 핍박하는 자고 해를 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원인을 이끌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무지 때문입니다. 영적 무지의 문제. 여러분, 제 기억상으로요, 1988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뭐가 열렸습니까?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 한국에 대한 소개가 여러 방면으로 전 세계 기사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신문에서요, 이런 한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국은 문맹이 없는 나라. 이런 기사.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보다 교육 수준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결코 무지하지 않는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의 무지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지는 성경 문맹입니다. 성경 문맹.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에도 다니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문맹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복음을 알지 못하겠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만 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 로마의 군병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요 그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2장 8절 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근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다? 이것은요 긍휼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믿지 않는 불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 무죄자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신성 모독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해요. 저는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간증을 읽으면서 우리가 간증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날 한국 교회에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잖아요. 초청해서 간증을 시킵니다. 제가 운전하다 가끔 극동방송에서 간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사람들에게요 어떤 정말 드라마틱한 좀 극적인 간증을 하려고 너무나 신경을 쓴 나머지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간증할 때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은요 하나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자랑하기 못 됩니다. 저는 그것을 좀 부끄러워하면서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 바울서는요 본문에 보니까요 자신이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는 일에 참여했고 스테반 중에 동의했는지 이거 하나하나 열거하듯이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런 말로 족합니다. 죄는요 되풀이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말하기 부끄러운 거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의 구원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강조하는 것? 자기의 죄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전제로서 잠시 언급됐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한번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그 구원의 원인을요 13절 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되었네요. 13절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저는요 사도 바울의 구원과 관련해서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긍휼, 이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바울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뭘 것 같습니까? 은혜입니다. 주어가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가장 감격적으로 사용했던 긍휼과 은혜, 이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긍휼과 은혜. 따라해볼까요? 긍휼과 은혜.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긍휼.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긍휼이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대상, 그에게는 가장 합당한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저주를 멈추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성경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할 때 가장 자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긍휼에 있어서 풍성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드러나면요, 드러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긍휼히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저 여러분에게, 죄인들에게 베푸신 긍휼, 이게 뭘까요? 확실한 긍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5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 다시 한번,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밑줄. 다윗은요, 율법에 따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간음죄, 살인죄는요, 어떤 희생제사, 어떤 속죄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죄의 고백과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을 확실한 긍휼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확실한 긍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용서하지 않는 죄와 저주와 심판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희생죄와 헌물이 없다 할지라도요, 새 언약을 따라서 얻는 긍휼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긍휼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긍휼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두가요, 확실한 긍휼입니다. 이게요. 그죠? 두 번째 원인은 뭐냐? 죄인에게 필요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은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죄인이시죠? 어떤 찬송가 가사처럼요,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부족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뭔가 부족함 때문에 아쉬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임합니다. 또 스스로 아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완벽하다 느끼는 사람에게는요, 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러지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호의예요.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저주를 거두시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말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익숙한 용어가 아니에요. 은혜란 말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피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땀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고통을 강조합니다.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또 고통 없이 얻는 건 없다, No gain without pain,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용어들 다 뭡니까? 은혜라는 개념을 머리에서 다 지워버리는 것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요, 전혀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언제나 프리합니다. 공짜예요. 값없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은혜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세계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야,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5장에서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이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무슨 뭐 종교나 율법이나 어떤 학문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믿음으로 받을 때 풍성하게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요 자기의 구원 간증에서 두드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구원 간증 비롯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간증할 기회가 있을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둬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 죄를 미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내 과거를,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그 추악한 지난 날들을 너무 극화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초점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었고 그의 선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원 간증이나 신앙 고백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율법주의자 바울이 복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죄인 바울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이 크리스찬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는 모두 구원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부신 긍휼하심, 은혜에 감사하며 그 크신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